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일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한 순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여러 번 자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되죠? 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예,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신기할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죠.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도 바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핀 후에 그 자리에 이삭이 달리게 되고 그 이삭이 충실하게 익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익으면 낫을 대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우리는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씨는 땅에 뿌려지면 어째서 싹이 나는 것일까요? 또 싹이 난 그 식물은 왜 자라는 것일까요?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을 밝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생명의 과정이 어째서 일어나는가, 어째서 그것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흔한 속담이 하나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입니다. 사실 이 속담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일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죠. 그런데 이 속담을 인과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 안에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콩을 심어서 콩이 나는 이유, 그것은 콩 안에 그것이 자라서 장차 콩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보가 그 콩알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작은 씨앗 속에 DNA가 들어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콩처럼 큰 씨앗뿐만 아니라 인간을 조성하는 생식세포와 같이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 안에도 이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참 신기한 현상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자녀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닮을 뿐만 아니라 성격과 같이 보이지 않는 형질도 닮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저희 집 아이들을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닮았기 때문입니다. 외모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형질, 어쩌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단점, 우리 내면, 우리의 성격적인 단점조차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닮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이 나타나게 될까? 참 신비한 영역이죠. 초인류 과학으로도 바로 이 생명의 본질과 근원,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의 모든 활동과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큰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돌고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을 통해서 24시간 하루가 생기고,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1년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그 속도가 얼마인지 찾아보았더니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약 시속 1660km 정도 된답니다. 1660km. 여러분, 그 정도로 달려보신 일이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달려도 그 정도 속도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660km 시속이면 1초에 460m 정도를 가는 속도래요. 똑딱할 동안 460m를 가는 속도. 여러분, 음속이라고 말하죠. 보통 전투기가 비행하는 속도, 마하라고 말할 때 340m, 초당 소리가 공기 중에서 340m 정도를 가는데, 그 음속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지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죠.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을 다큐로 만든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차 감소해서 지구가 완전히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들을 다룬 과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낸 그런 다큐였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멈춰버리면요,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합니다. 적도 지방의 해수면이 여러분 다른 곳의 해수면보다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적도 지방에 있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바닷물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해수면이 다른 곳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양이 완전한 구가 아니고 적도 지역이 약간 불룩해진 타원형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원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거대한 양들의 물들이 적도를 벗어나서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상당한 부분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해요. 또 이전에는 바다였던 곳이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서 육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전할 때는 고르게 산소가 대기 중에 퍼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극지방에도 적도에도 어디에나 산소가 고르게 분포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 그렇게 산소를 지구 전체로 퍼뜨려지는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서 산소도 일정 지역에만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는 것이죠. 또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낮과 밤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낮이 6개월, 밤이 6개월,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죠. 돌지 않으니까요. 낮이 이어지는 6개월 동안은 태양광선이 일정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내리쬐고, 밤이 이어지는 6개월 동안은 지금의 극지방보다 훨씬 더 추운 살인적인 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지구 표면은 그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지구 안에는 핵도 있고 또 그 위를 감싸고 있는 멘틀이라는 지형이 있죠. 지구 겉표면은 멈추었지만 지구의 핵과 멘틀은 계속해서 관성 때문에 회전하려는 성질 때문에 지표면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땅이 되는 것이죠. 자전이 멈출 때요. 이 다큐에서 이렇게 겁을 줘놓고는 맨 마지막에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성우의 목소리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성우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힘이 쪽 빠지더라고요. 와, 그래? 지구가 멈추면 대단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럼 막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힘이 쪽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현재까지는 지구의 자전을 멈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이 큰 덩어리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욥기에서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욥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투덜대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서 후반부로 가시면서 드디어 불평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이 많은 분량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 놓으셨는데 그 많은 질문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고난으로 인해서 욥, 내가 마음이 언짢아졌다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고난이 너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우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자신이 던지는 질문이 무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 질문에 내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이 놓이게 될 때 너의 존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 기초를 놓은 것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정확한 때에 행성들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것들을 이끌고 있고 그것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39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잉태하고 암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과 같은 생명의 신비를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신비를 창조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욥기 40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는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나와 다투려고 했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고 나를 탓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의 무지함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고 트집을 잡고 탓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분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일정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고 확장되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자라나고 확장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스스로 확장되어 나간다면 도대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도 비슷하고 욥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길도 알지 못하고 태아가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면서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부지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모르니 우리는 오히려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일을 주님 오늘도 하고 계시니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을 이루고 있는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26절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씨는 사람이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개입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꾸고 그리고 추수 때에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침을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끼, 하루에 적어도 몇 끼를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런데 음식을 먹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 모든 영양분들이 우리의 몸에 흡수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가 운동을 하고 십이지장이 소화 요소를 내고 소장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대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것에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따라 움직여가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골고루 너무 적거나 과도하지 않게 적당하게 음식을 먹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자주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결과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인류의 구원도 주님이 완성하셨죠.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역할을 그 밤에 다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반면 제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흩어져서 다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신뢰하면서 26절 말씀과 같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말씀,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